복음성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겠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내용이 아마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 일이 가장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 되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마 지은 찬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데 어떤 삶인가? 바울처럼 사는 것이 어떤 삶이겠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 있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일까요? 그렇게 노래는 하는데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속에 그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대사님과 교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오늘의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이 어떤 것인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서로 대할 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삶, 육적인 삶에 큰 은혜가 되어지고 정말 아버지의 뜻을 향한 복된 삶으로 좀 더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3절 5절 말씀 주목하면 간단히 요약하면 음란을 버리고 자기 안을 취할 줄 알고 세욕을 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맞지 않는 그런 말씀 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그 지역에 많이 일어나고 있음은 경계로 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물론 요즘도 뭐 그 시대 못지않게 그런 잘못된 삶이 많이 있겠죠. 이처럼 당시 헬라 문화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에 존재했던 이방 종교들은 이 같은 성적인 부도덕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방 종교들은 그 신전에 찾아온 신도들에게 성적인 순결함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고 대략 고린도 같은 지역의 신전에는 많게는 한 신전에 3,000여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제들이 왜 이렇게 많이 여자 사제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곳에 찾아오는 수많은 남자 신도들에게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창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자 사제들이 큰 신전에는 뭐 2,000명, 3,000명씩 많이 있었대요. 이렇게 당시에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 성적인 부도덕은 자연스럽게 퍼져 있어서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의 전혀 가증스럽고 더러운 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 속에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이것은 바로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더러움의 음란을 버려라.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아내를 사랑하고 충실해라. 아예 성적인 더러운 욕망을 나타낸 더러운 세력을 버려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면서 도덕적으로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 것을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서신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이 우리가 예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되고 기억하셔야 돼요. 어두운 세상 속에도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은밀하게 저지르는 죄의 모양들, 특별히 더러움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들에서 본문은 분명히 지적하고 계심을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정결하게 살라는 말씀이시고 깨끗하게 살라는 말씀인 것이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속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과 삶이 똑같아요. 적당하게 믿지 말고 타협하며 믿지 말고 대충 믿지 말아라. 대충 적당하게 살지 말고 타협하며 살지 말고 대충 살지 말아라.
신앙과 삶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끗하게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의 역사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더 극렬하게 나타날 터인데 우리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묶임을 풀고 도망가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강력하게 외치면서 성결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을 두고 후회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세 가지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소원을 두고 이걸 반드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시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 첫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것은 위로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지 말고 교인끼리 서로 시비하고 다투지 말아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첫 번째 소원이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원망과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감히 피조물된 우리들이 죄와 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선물로 주셨는데 거저 주셨는데 우리가 관리 잘못해서 건강도 잊어버렸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잊어버리고 좋은 거 다 잊어버렸지 하나님 안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 그 좋은 에덴 동산도 하나님 그저 다 주셨는데 범죄함으로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 조상들이 잃어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니까 나한테 원망하지 말아라. 똑같이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 되었으니 너희끼리 서로 시비하지 말아라. 아멘. 어떤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쭉 몇 남매가 살듯 화목하게 살아가는 좋아하지 아웅다웅 싸우면서 형하고 동생하고 누나하고 언니하고 막 아웅다웅 싸우는 걸 좋아할 부모는 하나도 없듯이 다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저 화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것을 소원하고 계시고 이것을 또 소원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1에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한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 죄악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너 자신과 싸워서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살아. 골로새서 1장 13절 저 어둠의 권세에서 너를 풀러내어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었으니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흠없이 거룩하게 살아라. 아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 16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네가 생명 얻었잖아. 이 말씀 밝혀주어. 소문 좀 내. 밝히란 말은 제안한다. 제시한다.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가장 높여주시고 마지막 결론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족속 삼아준 거야 라고 하면서 이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혀달라고 이것을 소원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라니까요. 제 예배소서 1장 4절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기쁘신 대로 예정하시고 그 이유는 우리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라니까. 아멘.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어그러진 세대에 물들어가지 말고 너는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라. 흠없이 살아. 이것을 소원하고 계시고 이것 때문에 택하셨고 이것 때문에 불러주셨고 아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모습 속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 가운데 죽어가고 헤매는 그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어요. 다 멸망받아 죽어야 될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 대신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고 아멘. 값을 지불하여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머리로 지은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가시관 쓰시고 그 보혈 흘리셨고 내 손발로 지은 죄를 위해서 손발에 못을 박혀 피를 흘리셨고 내 마음으로 지은 죄 그 엄청난 마음에 교만, 혈기, 음란, 욕심, 게으름, 불평원만 이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방울 다 흘려주셨고 아멘. 아멘. 생활로 날마다 믿는다 하면서 믿지도 못하고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맨날 연며 싸질머지고 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모든 생활에 잘못된 그 죄 때문에 채찍에 수없이 맞으면서 온갖 피를 다 흘려주셨다니까요. 아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원한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에 믿기만 하면 그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사죄 은총 허락해 주시고 아들 딸 삼아 주시고 기업의 백성 되어지며 영원히 사는 영생 허락해 준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죽을 죄를 지은 인생들 곧 저와 여러분들 그 죄로 해서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대신 내어 주시고 나를 때리지 아니하시고 대신 채찍에 맞아 주시고 나를 죽여야 될 터인데 나를 죽게 하지 않고 독생자 그 아들 예수님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어디에도 없어. 이런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 이것을 깨우쳐 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되고 그 큰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 헤아리신 큰 사랑을 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은 사랑에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어. 잘 살고 못 사는 거 보지 않았고 여자 남자 보지 않았고 동서양 보지 않았고 피부 색깔 보지 않고 지식 여부 보지 않고 그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도 실패마다 하지 않으셨어. 1000만 죄를 짓고 돌아와도 추하다 더럽다 내치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셨어. 저와 여러분까지도 용납해 주셨다는 사랑. 이 귀한 사랑 우리가 받고 있고 지금도 그 사랑 속에 살고 있다니. 영원히 변함없이 끝까지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초대교회에 퍼져나간 거예요. 이 사랑이 전파된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사랑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만드셨고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시고 몸소 행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사랑한다면 우리도 초대교회 나눔의 사랑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은 형제의 사랑에 관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지요.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너희들 가르칠 게 없다. 너무 잘하고 있다. 1장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너희의 믿음 칭찬하고 있는데, 그들은 벌써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말세지말 당한 이때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의 사랑의 주님을 믿는 사랑의 종교요, 사랑의 교회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몸소 행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특별히 나눔의 사랑이 많았어요. 다 노예 출신이고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그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들여놓고 가난한 사람을 같이 공유하며 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그 사랑의 가르침 때문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런 성경 모임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뜨겁게 또 사랑 교회로 또한 표현해서 교회를 같이 더불어 살았다니까요. 이것이 사랑의 역사인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좀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지만 개교회주의가 되었고 이기적인 사회가 되었다 해도 이 사랑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혹시 시어머니가 믿고 며느리가 싫어도, 아무리 내 부모가 싫고 내 자식이 싫고 내 이웃이 용서할 수 없고 그런 믿음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나만은 예외요. 이 말은 예일 수가 없어. 변함없이 오늘도 주님 똑같이 사랑해라 말씀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내가 궁핍하게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무엇이든지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고 마땅히 믿는 성도를 해야 될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실천에서 더 큰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9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마다 서로 사랑하니라. 얼마나 대단한 교회예요. 10절 말씀은 또 뭐라고 말하지요? 모든 형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한을 더욱 많이 해라. 더 사랑해라. 더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자는 사랑하는 자예요. 아무리 큰 소리로 그야말로 기도를 잘하고 또 봉사도 잘하고 여러 가지를 다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 사랑의 장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우리는 뺑발에 불과 기도 유창하게 잘하면 뭐하느냐? 사랑이 없으면 헛소리하는 거야. 아무리 방언하고 아무리 예언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사랑 없으면 그것은 우리는 뺑발에 불과해. 소용없어. 말짱 꽝이야. 이렇게 말씀. 얼마나 사랑이 귀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스라엘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사랑이 빠진 믿음은 허당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고 산소망을 가지고 사랑이 없다면 한마디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 자는 사랑하는 자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행하는 일을 더 많이 해라, 계속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죄악까지 사랑하는 말은 아니에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고 책망도 해줘야 되고 또 이끌어주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보면 징계가 없으면 그건 버린 자식이지 참 자식이 아니다. 사랑하면 징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되면 고쳐줘야지, 바로 잡아줘야지.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하는 일은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사랑하고 베풀고 살아가는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사랑, 아니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은 멀쩡하고 잘 꾸미고 아름답게 입었지만 속은 너무나 빈곤하여, 사랑에 빈곤하여 사랑에 굶주려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그들 영혼이 울부짖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너는 이 일을 더 많이 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상과 교회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성도들이 이것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받고를 사랑하며 살아야지. 아멘. 꼭 물질로만 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겠지요. 물질이 없으면 위로의 말이 필요하고, 또한 사랑으로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고, 여하튼 간에 우리는 사랑해야 돼. 왜? 우리는 사랑의 종류니까. 왜?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해 주셨으니까.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믿는다면 사랑해야 된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어지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열심히 일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11절로 12절 말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 생활에 관련된 생활 문제를 바로 잡아주는 그 일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글을 써서 편지로 보내주셨어요. 이런 면에서 또다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문제가 바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에요. 이 문제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이하에도 강조하신 말씀인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배경이 중요한데, 교인들 중에 일을 하지 않으면서 공연히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권 인내하는 좋은 점도 많이 칭찬도 했는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는 척하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는데, 신자들 중에 일부가 굳이 그러면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으니 뭐 때문에 땀 흘려 일해,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살지, 그래서 가만히 놀고 있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는 교회였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자신들을 위하여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정말 사랑해서 자기 있는 것을 나눠 쓰려고 그저 물질을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것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자기의 것을 팔아서 교회 이와 같이 기부하면서 헌금하면서 같이 나눠 쓰려고 하니까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빈둥빈둥 놀고 그냥 먹고 놀려고 말만 만들고 일만 만드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팔짱을 낀 채 사랑의 지원만 기다리고 있고 돈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세상은 정직하고 근면한 자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경해 주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부자가 된 자보다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장해온 사람을 존경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매우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며 수고한 자들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시는 모습인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삶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신 것 아니에요. 적당히 살려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돌이켜야만 돼요. 땀 흘리지 않고 적당히 살려는 모습 빨리 바꾸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아멘. 몸으로 일하든지 물질로 섬겨 일하든지 기도로 일하든지 다 해야 돼요. 아멘. 남녀노소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몸으로 하는 건 젊은 사람 하면 되고 물질로 하는 사람은 열심히 또 사업하고 장사해서 물질로 또 헌금도 하고 후원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기운 없고 연세가 있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다 하셔야 돼요. 우리 동아리 모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은사 따라 재능 따라 다 할 수 있어. 연세가 높아서 다른 것보다 여기 기도하라고 여기 가만히 그 의자에 기도만 하면 돼. 지난주에 다 돌아보니까 여기 기도 동아리도 한 20여 명이 한절히 기도하는데 보기 좋았어. 아멘? 아멘. 교회 질서를 지켜가면서 일해야 돼. 일하셔야 돼. 힘이 뻗치면 뭐 물질로도 하고 몸으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 좋지. 다 할 수 있는데 시간은 똑같이 같은 시간이 이루어지면 다 할 수는 없겠지. 근데 남 하는 데서 빙주민도 놀지 말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다 동참하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 다 일해야 돼. 우리 성실교회는 성실하게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 아멘. 몸으로 주방에서 일하든지 청소함이라든지 남들도 그 요번 봉사하는 데 와서 일하든지 요즘교도 오픈했어. 다 와서 일하든지 가만히 있다 지금 돼지고기 삶아 먹나? 고시에만 오지 말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그 일하고 하다 보면 피차를 들었다 놓고 먹지 그냥 와서 먹지 마. 아니면 설거지라도 하든지 아니면 하다 못해 수고하신다고 음료수 하나 사갖고 와서 젓가락 놓든지 해야지. 그냥 와서 먹는 건 주지 마. 왜 성경대로 해야지. 일하시고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땀으로 일하든지 물질로 하다 못해 음료수 사오든지 돼지고기 한 그릇 더 푹대든지 요새 배추보다 양배추가 더 비싸다는 게 비싼 거 하나 더 사갖고 오든지 그것도 못하면 나는 아이고 저렇게 땀을 일하는데 안전사고 없도록 내가 기도해줘야지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주든지 그래야만 먹을 수 있잖아. 성경대로 하는 거야. 저 목사님 너무 그냥 왜 그러는 거야? 성경이도 어떻게 강하게 가르쳐줘야지. 일하기 싫고도 먹지도 말라고 일하게 하니까. 아멘? 아멘. 열심히 일하자고요. 아멘. 열심히 일하자고요. 아멘. 놀다가 병든 것보다는 일하다 병든 게 가치가 있잖아. 동정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잖아.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일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 감사 후에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채워주실 것을 의심 없이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의 방법인 것을 좀 꼭 깨닫고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에도 수없이 생각으로 짓는 죄악이 너무 많으니 하루를 점검하면서 주님, 가시관 쓰시고 흘리신 보혈로 내 생각으로 내 머리를 지은 죄 다 씻어주세요. 씻고 잠자리에 들어가야지 그냥 담고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죄를. 아멘? 주님, 오늘 한 날도 그저 내 손과 발로 지은 죄가 많아요.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서 흘리신 그 보혈로 다 씻어주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야지 죄 안 씻고 그냥 밤사이 안녕하고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혼과 도서 가득 찬 죄악들이 있는데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다 씻어주세요. 삶 속에 오늘도 수없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이것 때문에 내 길도 짐도 염려도 맡기라고 했는데 맡기지 못한 모든 죄, 주님 책찍에 맞으시고 방울방울 흘리셨던 그 피로 보혈로 청결케 씻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고 잠자리에 들어야지 어떻게 그냥 자. 몸은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하고 오면 샤워하면서 그냥 자면 안 되지. 육체는 그냥 자도 돼. 내일 또 땀 흘릴 거니까. 그렇다고 또 우리는 내일 또 죄질 거니까 그냥 싸워봐. 안 돼. 그거 가지고 죽으면 죄 싹은 사망이야. 어쩔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시죠? 매일매일의 사정충을 누리면서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거룩한 것을 하나님 소원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의 아버지가 소원하시고 내 사랑 주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려고 필요 죽으시면서 거룩하고 흠없는 내 자녀, 내 제자가 되어라 하시니 그럼 그 길 걸어야지. 우리 또 특별히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 우리에게 더 이상 미움이 있어서는 안 돼. 다툼이 있어서도 안 돼. 내가 조금 더 양보하면 되고 이해하면 되고 손해보면 돼. 다른 방법을 하나님 다 채워주실 것이니까, 위로해 주실 것이니까. 남을 때린 사람은 밤에 발을 오므리고 자지만 낮에는 발 피고 잔다고 했어. 차라리 맞는 게 훨씬 더 편해.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며 살고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은사 따라 재능 따라 하지 못할 것 억지로 하라는 말은 안 해. 그냥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물질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그것도 안 되면 기도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돈 안 들이고도 많은 시간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니 기도로 우리 다 일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일하기 싫거든 복 받을 생각하지도 말라.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도 봉사하고 물질로도 봉사하고 기도로도 또 우리 모두 함께 일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이후 더 큰 부흥과 발전과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